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일 밤 예배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의 은총 가운데 부르심을 받아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68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미도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미도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미도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미도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이현수 원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의 삶을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귀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와 항상 함께하여 주심에도 저희의 믿음이 연약하여 사소한 일에 평안을 잃고 세상 일에 대한 염려와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열악한 세상의 여러 상황에서도 저희에게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셔서 저희들의 심령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고 사회활동이 위축되는 분위기에서도 저희의 신앙생활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이기를 자제하는 방침에 익숙해지는 습관이 저희의 신앙생활이 나태해지는 변명이 되지 않게 하시고 어려울 때일수록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여 전심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세상의 많은 변화 속에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저희가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경외하게 하시고 이 시기에 저희가 마땅히 돌아볼 것을 겸손하게 돌아보게 하시며 잃지 않아야 할 교회의 소중한 가치들은 이를 흔드는 왜곡된 세상의 논리에 담대히 맞서서라도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힘들어진 이웃들이 있습니다. 저희의 지혜로는 가까운 미래의 작은 변화도 예측하지 못하여 두려움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저희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저희는 서로 돌아봐 위로하며 늘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음 주에 있을 수능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의 수험생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열악한 가운데도 마무리 공부에 전념하는 모든 과정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셔서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하시고 노력한 만큼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로써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을 주님께서 친히 붙들어 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나오는 모든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이 시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발급하는 간절한 마음이 되게 하셔서 모두에게 은혜로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7절 말씀 교도가시고 마지막 절 같이 또 하시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수요일 밤 예배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또 집에서 들으시는 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클까 잘 생각을 안 하죠. 우리는 종종 그런 질문을 누군가에게 하기도 하고 또 받기도 합니다. 목사님은 사모님과 어떻게 만나셨어요? 어떻게 만나겠냐? 같은 교회에 있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만나다 결혼했죠. 얘기를 하죠. 그럼 누가 먼저 프로포즈를 했겠습니까? 누가 먼저 했겠습니까? 제가 했죠. 기도하고 열심히 편지 쓰고 주님을 간구하고 했더니 결혼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더 얘기하면 더 길게 되겠죠. 그래서 누군가의 사랑의 이야기를 이렇게 자초지종부터 듣는다고 하는 것은 참 재미있습니다. 제가 말주변이 없어 그렇지 재미있는 얘기는 꽤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에게만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있겠죠. 자초지종을 아는 것,
어디서 시작되었으며 누가 먼저 시작했는가, 그 과정이 어땠는가, 그래서 어떻게 결혼에 골인했느냐, 이런 부분들은 언제나 들어도 참 재밌습니다. 재밌고 설레죠. 우리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사실 그런 것들이 있는 거거든요. 뭐 사랑이 뭐 뚝 떨어집니까? 다 이게 시작이 있는 것이고 과정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결론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온 것인데,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다 잊어버리죠. 다 잊어버리고 오늘 그 나중에 부부싸움 막 하잖아요. 막 하면서 옛날에 뭐 편지 쓰고 설레었던 그 다 잊어버린 거죠. 그러나 다시 모든 것이 회복되려면 예전 것들을 돌이켜보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혼기념일이 중요하고 생일을 챙겨주는 것들이 중요하듯이,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또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하십니다. 배경은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집에 들어가셔서 음식을 막 잡수시니까 예수님을 나름대로 이렇게 좀 따르고 싶었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들이 이렇게 못마땅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예수님은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함께 먹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 이른 양의 비유, 소위 내용은 이런 것이죠. 어떤 사람이 100마리가 양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겠느냐. 100마리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면 찾으러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은 전개를 하십니다. 있는데 그중 하나를 잃어버리면 99마리는 들에 두고 그 한 마리 잃어버린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또 찾아낸 즉 얼마나 기쁘겠냐. 그 한 마리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친구들 모아 함께 즐기자 하지 않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라, 그리고 이것이 인간과 하나님과의 만남이라 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 얘기를 하죠. 이와 같이 천국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보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 하나님 더 기뻐하신다. 내가 이렇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같이 밥을 먹고 영접하고 기뻐하는 것, 이건 천국에서 일어난 일이 여기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생각할 때 오늘의 상황 속에서만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또 그 사랑이 누구에게서 시작된 것인가 한번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 우리는 그걸 무시하고 살아가죠. 그 소중한 사건을. 오늘 예수님께서 잃은 양에 대한 비유를 하십니다. 비유를 하시면서 목자가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 목자와 양의 만남이 곧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죠. 생각을 해봅니다. 한 2개 정도 생각해보고 또 이렇게 같이 연결시켜 결론 내리는데요. 이 양이 어디쯤가 있는지 알 수 없으나 결국 이제 만나게 된 겁니다. 만났는데 이 목자 잃어버린 양이 어디까지 갔는지 모르죠. 그런데 이 양을 결국 찾습니다. 이 양과 목자와의 만남은 그러므로 우연한 만남이 아닌 거예요. 어디 있을지도 모를 양을 그래서 찾아가서 만났다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찾아갔기 때문에 만난 거예요. 즉 인위적인 만남이다. 바꿔 말하면 자연적으로는 절대로 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다. 예수님과 우리와의 만남은 자연적으로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확률 만분의 1, 천만분의 1, 몇 억만분의 1 있지 않습니까? 그 확률이 없는 거예요. 이 예수님과 우리와의 이 만남, 오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은, 이것은 자연적으로는 절대로 될 수 없는 확률 제로의 일이었다. 근데 이것이 된 것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인위적인 사건이라,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은 인위적인 결과물이다. 철저히 누구의? 그분에 의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그분이 이루셔서 이루어진 일이므로 이 만남은 결코 인위적 우연이 아니라, 자연의 산물이 아니라 인위적인 그분의 역사의 결과다. 그러니까 아무도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이 인위적인 사건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셨죠. 근데 이 사랑하면 우리는 별로 와닿지가 않아요. 맨날 사랑 하니까. 근데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이 그냥 개념, 정형화된 이 개념을 예수님이 흔드시죠. 흔들면서 그 사랑이라는 게 뭔지를 생각해 봐라 하면서 이게 사랑이었군요 느끼게 해주시는 거죠. 목자가 양을 찾으러 갑니다. 그런데 목자가 마음을 단단히 먹습니다. 그 표현하기를 잃은 것,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라는 표현을 씁니다. 목자는요, 오늘 본문상에서 목자는 결국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이죠. 목자는 양을 찾는다는 목적하에 신념을 가지고, 사실 신념이죠. 왜냐하면 못 찾을 수 있으니까. 믿음과 신념은 다르. 믿음은 분명한 결과가 있는 것이고 신념은 바라는 거잖아요, 사실요. 이 목자가 신념을 가지고 양을 찾으러 갑니다. 찾아야 하리라. 찾아내고야 말리라. 여기에는 두 가지가 동반됩니다. 하나는 목자가 모든 걸 포기했다는 거죠. 여기 목자의 포기가 동반된 겁니다.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들여두었다. 제정신이 아니죠, 사실요. 99마리 다 흩어지면 어떡합니까? 물론 뭐 셰퍼드를 갖다 놓든지 아니면 뭐 또 다른 목자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본문에 그런 설정이 없으니까 99마리를 들여두었다. 뭐 그뿐이겠습니까? 모든 것을 포기했다. 잃은 양을 찾겠다는 신념 속에는 포기가 동반되어 있다. 다른 모든 것을 포기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무지가 동반되었다. 이 목자는 이제부터 무식한 사람이 된 겁니다. 나는 무조건 양을 찾으리라. 이 하나의 지식에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우리가 뭘 찾으려면요, 우리가 세상에서 소위 성공을 한다거나 아니면 뭘 이루려고 하면 너무 유식하면 성공하기 힘듭니다. 무식해야 됩니다. 정말 무식해서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너무 많은 것을 끌고 가려면요, 가장 중요한 걸 놓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목자는 양을 찾기 위해서 다 포기합니다. 양 한 마리에 전생을 거는 거죠. 그리고 무식한 사람이 되어서 완전히 이성을 잃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행했다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죠. 예수님 다 포기했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셨다. 그 신적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사람들의 모양으로 나타났다. 일반 평민으로 나타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많은 걸 포기하셨다. 나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또 예수님은 굉장히 무식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조금만 지혜로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십자가를 졌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이게 이런 뜻입니다. 원문은 그가 잃은 것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그가 그것을 찾을 때까지, 이런 뜻이에요. 목자가 잃은 것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그가 그것을 찾을 때까지. 완전히 꽂힌 거예요. 어디에? 잃은 양에게. 그 잃은 것 쪽 어디만큼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일을 시도하는 그 무식함. 우리가 알고 해야지 유식한 거잖아요. 결과를 알고 이게 예측을 하면서 해야지 유식한 행동들이 되는 것인데,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그 양을 향해서 가는 이 무지, 정말 무식한 행동이죠. 또 무식해야만 될 수 있는 이 단순한 일, 이것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이 목자가 양을 찾으러 가는 과정을 여기에는 어떠한 합리도 없습니다. 물론 찾으면 좋겠지만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둔다고 하는 것은 목자가 특별한 특별한 총애하는 양이었든지 아니면 제정신이 아니었든지,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 포기와 무지가 동반된 겁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잖아요.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사랑인데, 수많은 불합리, 얼마나 포기한 게 많습니까? 하나님은 아들을 포기했어야 했고,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포기했어야 했고, 생명을 포기해서 순순히 우리가 예수 영접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음에도 그것을 이루셨다. 이러한 포기와 무지가 동반되어야지만 이룰 수 있는 이 의지적인 사건이 바로 예수님과 우리와의 만남이었다. 하여튼 깊은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깊은 은혜가 얼마만큼 많은 것을 포기했느냐가 결국 사랑이잖아요. 결혼하면 다 포기하는 거잖아요. 결혼하면 다, 우리 어저께인가요? 우리 박 목사님 설교할 때 주례 얘기
들으셨나요? 새벽에 나오신 분 저는 들었는데, 당신은 이 여자와 결혼하는 순간 세상의 모든 여자를 다 포기해야 됩니다. 뭐 이런 착각이죠. 누가 좋아하긴 합니까? 근데 모든 것을 포기하는, 이런 포기하는 그만큼이 곧 사랑인데, 하나님은 아들을 포기하셨고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셨고 많은 걸 포기하셨죠. 이 사랑 속에서 이 만남이 성사되었다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여기서 이제 우리 두 번째로 봐야 될 것은 만날 수 없는 곳에서 만나는 만남이었다. 이 양이 어디까지 갔을까? 사실 잃어버린 것, 그러니까 잃어버린 물건을 찾는 것은 쉬워요. 돌아다니지는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건이 잃어버린 건 집 어딘가에 있겠죠. 막 싹 뒤지면 나오겠죠. 그러나 생명체를 잃어버리면 참 어렵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강아지 개를 한번 잊어버렸는데요. 찾을 길이 있나요? 자기 발로 걸어 들어올 때까지 한 다리가 있다 들어오더라고요. 소를 잃어버린 적은 저희는 없지만 옆집에 소 잃어버린 경우도 있어요. 도둑놈이 왔다가. 그런 거, 잃어버린 거를, 살아있는 걸 잃어버리는 걸 찾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실상은. 자, 이 양과 목자와의 이 만남은 양 우리 안에서 만난 게 아니거든요. 어딘지 알 수 없는 저 먼 곳에서. 우리는 과연 어디서 주를 만났을까? 다 교회에서 만난 것 같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는요, 다 지옥 문턱에서 만난 겁니다. 지옥 문턱에서 만난, 더 정확히 말하면 지옥에서 만난 거예요. 사망에 빠져 있었다.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5장 12절이죠. 우리가 다 이미 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스올의 문턱이고요. 이미 종말의 심판이 집행되지 않았을 뿐이지 이미 예고된 그 위치에 놓여 있는 우리들, 그 위험한 자리에 있는 거죠. 이 양으로 비유하자면 아주 벼랑 끝에 있는 거예요. 결국 이 양과 목자의 만남은 벼랑 끝에서 일어난 거예요. 우리 그런 성화 있지 않습니까? 양이 벼랑 끝에 있고 목자가 해가지고 이렇게 건지는 장면이 있는 것처럼 우리와 예수님과의 만남은 만날 수 없는 만남이 일어난 것이요, 확률적으로는 제로였고 위험한 만남의 장소, 굉장히 위험한 자리였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죽음의 자리에 있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죠. 이 양이 있는 곳, 그러므로 그 위험성이 목자에게 고스란히 전달되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셨죠. 결국 우리가 예수님 만났죠. 어디서 만났습니까? 십자가상에서 만났죠. 이게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잃어버린 양을 목자가 찾으러 갑니다. 우리나라 산 같은 산도 아니잖아요. 그 중동에 있는 그 험난한 물 없고 간조한 땅이요, 그런 아주 복잡한 어려운 그런 곳까지 목자가 찾아왔다면 목자도 엄청나게 많은 상처를 입었을 것이고 엄청나게 많은 힘을 들였을 것이며 그도 목말랐을 것이며 그도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온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을 때 그분의 모습이 성경에 나오죠. 가시관을 쓰셨다. 채찍에 맞아 온몸이 다 갈기갈기 찢어졌다. 물과 피를 쏟으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물론 부활하셨지만 그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기까지 겪으신 고난인 거예요. 그 고난을 겪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있는 자리까지 못 오는 거예요. 그 고난을 겪으시면서 우리가 있는 자리까지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 품에 안긴 거죠. 예수님 품에 안기기까지 예수님은 모든 위험성, 양에게 처해 있는 모든 위험성을 친히 그 육체로 감당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예수님 만난 거예요. 만났을 때 그분의 모습은 만시창이가 된 거죠. 사실요. 덕분에 우리는 나음을 입은 것이고, 결국 한번 여러분 보세요. 이게 무슨 말씀?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라고 하는 것,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쉽게 된 것이 아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중하다는 얘기입니다. 결코 쉽게 된 얘기가 아닌 거예요.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 일인 거예요. 두 번 다시 있으면 안 될 일이 일어난 거죠. 이걸 자꾸 두 번, 세 번 만들면 그게 죄인이죠, 당연히. 한 번으로도
족하다 싶을 만큼의 일인데 사실 한 번도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일을 재차하게 하면 안 되겠죠. 구원은 결코 쉽게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예수님이 이 일을 즐겁게 하셨다. 어느 목자가 양을 찾은 다음에 어깨에 메고 즐거이 와서 친구들을 다 불러,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다 불러 모아서 나와 함께 즐기자, 나 이런 양을 찾았다 하면서 이 중에 이 즐거움이에요.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이 죄인을 이렇게 찾아오신다, 이렇게 만날 수 없는, 있을 수 없는 장소까지 찾아오셨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근데 그것을 즐거움으로 하셨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사건은 이렇게 힘든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면 결코 쉽게 된 것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빼앗기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이거는 생명 대 생명으로 얻은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긴 역사 속에 정말 인위적으로 만든 거예요. 이건 다른 누구도 만들 수 없는, 정말 가공해서 만든 다이아몬드보다 더 귀한 거예요. 이건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빼앗겨 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러한 어려운 일을 예수님께서 즐거움으로 했다.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즐거움으로 하셨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어려움을 즐겁게 행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얼마만큼? 이 정도의 고난까지 감수하실 만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있는 곳까지 온갖 위험을 직접 감수하시면서 확률 제로인 것을 100%로 만들어 찾아오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서 뭘 느껴야겠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고 나의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며, 하나님은 이러한 모든 결국 뭐예요? 준비를 다 해놓으신 겁니다. 은혜 베푸실 준비를 다 해놓으신 거예요. 이거 의심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것을 의심할 수 있어도 이 사랑을 완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것은, 그 의심은 죄예요, 여러분. 그래서 의심하지 않겠죠. 참 감사한 거죠. 이 본문 양으로 비하자면 양이 갈 곳 없어 여기저기 헤매서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 목자가 오므로 드디어 갈 곳이 생겨서 집으로 돌아왔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복음의 핵심은 드디어 죄인이 돌아갈 수 있는 곳이 생겼다는 거예요. 죄인이 드디어 돌아갈 수 있는 곳이 생겼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죠. 선악과를 따먹은 순간 그들은 더 이상 갈 곳 없는 사람이에요. 에덴 동산은 의인을 위한 것이 죄인을 위한 것은 아니었거든요. 죄가 없는 사람을 위해서는 영원한 곳이었으나 죄를 지은 죄인에게는 단 1초도 허락되지 않는 곳이 에덴 동산인 거잖아요. 그들이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에덴 동산에 추방을 당합니다. 추방을 당하고서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로 인간의 모든 역사는 방황의 연속이었다는 거예요. 긴 역사 속에서 죄인이 갈 수 있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벽돌 짓고 성읍 만들고 살았지만 그것이 정착지였냐, 그것이 그들이 돌아갈 본향이었냐, 그게 아닌 거예요. 결국 갈 곳 없어서 그냥 모여 살다가 다 죽는 것이 인생이었는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가 돌아갈 곳이 생겼다는 거예요. 휘장이 찢어지고 길이 열리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이르게 되는 길이 열렸다. 죄를 지은 인간을 영접하시는 분이 오셨다. 죄인은 기다리잖아요. 나중에 이제 형을 기다리잖아요. 형 선고를 기다리지 않습니까? 집행관을 기다리는 거잖아요, 알고 보면. 근데 죄를 지은 인간이 맞이할 수 있는 그 생명의 주관자가 드디어 오셨다. 죄인이 심판이 아니라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생겼다. 한마디로 말씀드린 것처럼 죄인이 돌아갈 수 있는 곳이 생겼다. 할렐루야. 이게 복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떠한 죄인이라도 그곳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어떠한 죄인이라도 그 자리로 달려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다 사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오늘 이 잃은 양을 이렇게 찾아서
다시금 우리로 한 것처럼 이 놀라운 사랑이 깔려있는 의미가 뭡니까? 죄인들 돌아오면 하나님이 은혜를 다 베풀어 주신다. 어느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은 이 정도의 준비를 다 하고 계시다. 할렐루야. 이 정도까지 준비를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물론 우리가 있는 곳에 주님이 찾아오셨지만 이제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야 될 회개가 필요한 것이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에스겔서에 참 이런 말씀 여러 군데 나오는데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 약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생하다가 인생 마감하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악인이 죄로 말미암아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악인에게조차도 그 길에서 돌이키라.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가 어찌 악한 길에서 죽고자 하느냐 말씀하십니다. 이제라도 돌아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베푸실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얼마만큼 기뻐하시는지 오늘 음식 먹는 장면이 나오죠. 천국의 장면이 재현되는 거죠. 이게 연출되는 거죠. 어떠세요, 여러분? 희망이 있습니까? 희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것, 드디어 내가 돌아가서 살 것이 생겼다. 이 죄 많은 우리 얼마나 죄가 많습니까, 여러분? 죄 많잖아요. 이 죄 많은 우리들이 드디어 가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곳이 생겼다. 죄로 말미암아 남은 것은 허물과 죄로 인한 결과뿐이다.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미래가 두려운 겁니까, 여러분? 과거에 지은 죄가 두려운 거지. 그렇잖아요. 미래가 두려운 게 아닌 거예요. 과거에 지은 죄가 두려운 거지. 과거에 지은 죄로 말미암아 파생될 미래가 두려운 거지. 미래는 언제나 순전한 거예요. 순전하고 깨끗한 미래가 왜 근심 염려가 됩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근데 그 모든 과거에 지은 죄로 말미암아 생겨질 수많은 죄의 결과물들, 그러나 그것을 없앨 수 있는 돌아갈 방법이 생겼다. 그리스도 예수. 할렐루야. 예수님께로 돌이켜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를 믿는 분이 이 수요일 밤 예배에 예수 안 믿는 분이 오실 수도 있겠지만 다 믿는 분이 왔겠죠. 그러나 날마다 예수님 안으로 예수님께로 돌이키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형식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을 아주 기뻐하십니다. 그들을 영접했다. 일로 와. 영접한 거예요. 영접해 준 거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었다. 이게 한 가족이 되고 이런 거거든요. 이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신 이유는 그들이 오늘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너무나 중요한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아멘.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왔을 때 예수님이 그들을 영접하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음식을 나누셨다.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방법 어떻게 돌아가느냐? 죄를 회개하면 죄를 열거하면 되는구나. 죄송하지만 죄를 열거하는 것의 의미가 아닙니다. 삶을 돌이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죄를 막 쏟아놓고 다시 가서 죄 짓고 그건 얘기가 안 통하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기회주의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결론이 나야지만 신앙인 거. 왔다 갔다 하는 건 신앙이 아니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세리와 죄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은 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왔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께로 온 목적이 말씀을 들으러 왔다. 좀 더 이렇게 설명을 하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정식으로 왔다. 말씀을 듣기 위하여 정식으로 왔다. 그냥 잠깐 지나가다 그냥 들어온 게 아닌 거예요. 목적 자체가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리고 가까이 왔다. 뭡니까? 이제는 뭔가 조정하는 게 있는 거예요. 삶에서 뭔가 정리하고 없앨 거 없애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고자 하는 그런 삶이 시작이 되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정식으로 돌아왔다는 얘기입니다.
정식으로 돌아왔다. 하나님은 임시가 아니라 정식으로 돌아온 사람에게는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이사야서 말씀이죠.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이게 그냥 잠깐 들으라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이제 결론 내리고 오라는 얘기거든요.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정식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가 어떠한 죄를 지었든 간에 상관없이 그와 영원한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이어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맨날 너무나도 중요한 게 많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악인은 그의 길을 버리고 와야 됩니다.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할렐루야. 임시성을 버려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정식으로 할 때만 신앙인 거예요. 왔다 갔다 신앙생활을 그런 분 없겠지만 장난하는 것처럼 믿음 생활하시는 분이거나 신앙생활을 취미생활하듯이 하는 분들에게는 그리하면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요. 믿음 생활은 정식으로 하는 거예요. 정식으로. 이제는 다르게 살리라. 이제는 청정하리라. 이제는 이 말씀 속에 나의 생명이 있으리라. 그렇게 정식으로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시대에 믿음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본인도 모르고 옆에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다면 과연 은혜가 임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했습니다. 은혜 베풀 준비 다 해놓으셨습니다. 돌아오면 다 용서하십니다. 돌아오면 생명 주시고 돌아오면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돌아와야 됩니다. 그 돌이킴은 정식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흩어진 마음 다시금 정식으로 잡아야 할 것이며 임시적인 마음들 견고히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하나님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은혜 베푸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찾아오신 예수님, 그 위험성을 감수하심으로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가시관에 머리를 찔리셨으며 온갖 채찍으로 몸이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죽으셔야만 했었고 우리를 위한 고난을 다 겪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찾아오신 것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며 그렇게 행하시면서까지 우리 은혜 주시기 원하셨던 것임을 말씀하시는 주여, 하나님은 은혜 베푸실 준비가 다 되어 있음을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 모두가 다 주님께 새롭게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정식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악한 길을 버리고 불의한 생각을 버리며 주님께 돌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시고 오늘 이 밤에 그렇게 주님께로 달려나가는 모든 사람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79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
인자하신 보좌 앞에 꿇어뜨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으로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으로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으로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으로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대림절이 시작을 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까지 교회 안에 트리 다 하시면 감사하겠고요. 집에도 꼭 트리를 하세요. 하는 것과 안 하는 것과는 차이가 큽니다. 그 주님 맞을 준비를 하는 마음에서 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장식한 사진을 교역자에게 바로 보내지 마시고 공동체 리더들을 통해서 취합을 하겠습니다. 공동체 리더들한테 보내시면 저희가 취합을 해서 홈페이지에다가 게재할 테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입 수능 수험생을 위한 기도회가 다음 주에 있고요. 청소 자원자 모집을 합니다. 2021년 상반기 청소 자원자 모집하니까요. 보시고 많은 분들 함께 신청하시면 감사하겠고, 입생을 위한 기도도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주님께로 돌아갑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주님께로 돌아갑시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면서 살 길은 있습니다. 돌아가면 삽니다. 주님께서 맞아주십니다. 십자가 은혜 기억하면서 다시금 새로운 신앙의 결단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새로운 마음에 임해야 될 시즌이 왔죠. 새로운 마음 가지고 새해 시작해야 될 것인데, 이런 새 심령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허물과 죄를 주님께 아뢰며 또 하나님의 은총과 회복을 믿는 믿음 안에 같이 기도하시고 대입 수능생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합니다. 이미 하나님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며 이렇게까지 행하시기로 결단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은혜 베푸실 준비를 다 행하셨는데 이제 우리 차례인 것을 봅니다. 주님,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 우리가 주님의 품에 안기기를 원하며 또 주님께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믿은 지 오래되었으나 우리 마음이 이미 다 굳어있어 우리의 삶에 죄와 허물이 많을 때가 있음을 봅니다. 돌이키는 거룩한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로 돌이키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새 마음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새로운 심령 되어지기 원합니다. 무뎌진 심령마다 회복이 되게 도와주시고 멀어진 모든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멀어짐을 회개하고 무관심을 회개하며 주님 소홀함을 회개합니다. 경외함이 없음을 회개하고 하나님, 이렇게 멀어진 관계에 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느낌 없는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신앙이 정식적인 신앙이어야 하는데 취미 같은 신앙생활 했던 것도 회개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악한 길을 버리고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온전한 결단 속에 주님께로 나가는 자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하심 용서하여 주시고 새로운 신앙 결단이 임하기를 원하며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새 심령되고 새 삶되어 하나님께서 살아가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통회하는 마음이 자복하는 마음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마음 중심 다해 회개할 수 있게 도와주시며 오늘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모두가 받을 수 있기를 원하오니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돌이켜 주님께로 달려나오게 도와주시며 열심을 내게 도와주시고 결단하는 거룩한 은혜가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찾으시며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수능 하나님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 위해 입시생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와 강건함을 도와여 주시고 좋은 결과 있도록 하나님 의인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며 대입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친히 주관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심령되게 도와주시며 근본 주님께 돌이키는 날마다 주님께로 행해 나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유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연약한 자를 강건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기도하는 제목마다 응답하시는 거룩한 역사가 이 밤에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소멸되게 도와주시고 위대한 생명의 충만한 그리스도 예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개만이 살 것인데 진지한 마음으로 진중한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여 다시금 정식으로 돌이켜 주님을 찾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돌이키는 자들에게 하나님 은혜 베푸실 준비가 다 되어 있음을 말씀하시는 주여, 우리 마음을 주관하시며 성령께서 인도하시사 하나님께로 새로운 결단 속에 나가는 거룩한 회개와 또 열심과 돌이킴의 은혜가 교회 안에 충만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한 해가 마감되고 있는 이 시점 속에 우리가 옛것을 벗어버려야 할 것인데 또 지난날이 지난날로 끝나야 할 것인데 지혜 있는 자 되어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는 믿음 안에서 이전 것 다 하나 정리하고 나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남은 기간 동안에 회개하며 마음을 새롭게 하여 나가는 거룩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자를 강건하게 하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오며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여 주옵소서. 입시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가정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을 도와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형통한 역사들이 저들의 시험과 또 입시의 준비 가운데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종식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속히 임할 수 있게 하시되 우리가 이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의 열심으로 독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온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 돌이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은혜를 베풀 준비를 하고 계심을 믿으면서 새로운 결단과 믿음과 회개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심령으로 회개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또 우리 입시생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